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도둑은 남의 돈을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피눈물을 훔치는 사람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을 때 자식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 틈을 타 부모님의 목숨값인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접근한 악마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평생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뒤에서 그런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면요. 오늘은 부모님을 잃고 슬픔에 빠진 며느리의 통장을 털어먹으려다 완벽하게 덜미를 잡혀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시며 저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죠. 제 전남편은 중소기업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저는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남편의 겉모습만 믿고 기꺼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건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경제활동을 해본 적 없이 아들 월급에만 의존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카페를 운영하며 제법 돈을 벌자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에게 용돈을 요구했고 생활비 명목으로 제 카드를 가져가 백화점에서 사치를 부리기도 하셨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고생만 하시다 며느리 덕 좀 보는 건데 당신이 이해해라며 매번 시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얄미웠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가을날이었습니다. 새벽에 다급한 경찰의 전화를 받고 달려간 응급실에서 저는 하얀 천을 덮고 누워 계신 두 분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도매시장에 다녀오시던 부모님의 트럭을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이 덮쳤고 두 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실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곁에서 상주 노릇을 하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평소 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도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훔치며 제 등을 토닥여주셨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우리 며느리. 이제 친정 부모님도 안 계신데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꼬.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내 친정엄마 노릇까지 다 해주마. 우리 가족끼리 더 똘똘 뭉쳐서 살면 돼. 그때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 속에 그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제게는 유일한 구명조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악마의 달콤한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을 했던 가해자 측과의 합의금, 그리고 부모님이 생전에 들어두셨던 각종 사망보험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오신 부모님이 딸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목숨값이었습니다. 액수는 대략 5억 원 정도였습니다. 제게는 5억이 아니라 50억, 500억보다 더 무겁고 뼈아픈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고 절대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정기예금으로 묶어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평소엔 끓여주지도 않던 삼계탕을 끓여놓고 저를 기다리셨고 남편은 매일 꽃을 사들고 와서 사랑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장모님 장인어른 남겨주신 돈 입금됐지? 당신 지금 마음도 아프고 경황이 없을 텐데 그 큰 돈 그냥 통장에 썩히면 안 돼. 내가 아는 선배가 부동산 쪽에 빠삭한데 이번에 신도시에 나오는 상가에 투자하면 꼬박꼬박 월세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돈 불릴 수 있대. 내가 알아서 관리해 줄 테니까 당신은 마음 편하게 카페만 운영해. 남편의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었습니다. 아직 제 눈물이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상가 투자라니요. 여보, 나 그 돈 쓸 생각 없어. 우리 부모님 목숨값이야. 그 돈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데 무슨 상가를 사. 그냥 은행에 안전하게 묶어둘 거야. 당분간 그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줘.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 넌지시 말을 꺼내셨습니다. 며느리야, 내 남편 말이 맞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부모님도 내가 그 돈으로 떵떵거리고 잘 살기를 바라실 거다.
근데 남자가 기가 살아야 집안이 일어나는 법이거든. 내 남편 요즘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매일 한숨 쉬는데 이참에 그 돈으로 내 남편 번듯한 프랜차이즈 식당 하나 차려주자. 아예 명의를 내 남편 이름으로 해놓으면 밖에서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니? 어머니, 그게 지금 하실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제 통장 돈을 남편 명의로 식당 차려주자는 소리가 나오세요? 그 돈은 우리 부모님이 피 흘려 남겨주신 돈이에요. 단 1원도 저희 가족 생활비나 남편 사업 미천으로 쓸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싸늘하게 돌변했습니다. 허허, 며느리가 돼서 시어미한테 목소리를 높여. 가족끼리 돈 좀 같이 쓰자는 게 그렇게 죽을 죄냐? 독한 년. 부모 죽은 돈 혼자 끌어안고 얼마나 부귀영화 누리나 보자.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해주던 그 눈물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이 인간들에게 저는 그저 5억이라는 잭팟을 터뜨린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보안카드를 회사 금고에 철저하게 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카페에 두고 온 서류가 있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살짝 연 채로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은 제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구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무리하게 빚내서 주식하지 말라고 했잖아.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찾아오게 생겼어. 당장 내일까지 3억 안 갚으면 내 인생 끝장난다고. 아니, 내가 그게 상장 폐지될 줄 알았냐? 확실한 정보라길래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땡긴 거지. 야, 이럴 때 쓰려고 그 독한 년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며느리년 통장에 5억 들어온 거 내가 다 봤어. 내가 밤에 잘 때 걔 핸드폰 지문 풀어서 이체 비밀번호 알아내. 걔가 미쳤어? 통장이랑 OTP 카드 아예 카페 금고에 다 숨겨놨다고. 그럼 도장이라도 훔쳐와. 걔 부모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똥구멍 닦아주면서 상주 노릇해준 게 얼만데 그깟 3억을 안 내나? 정 안 되면 걔 몰래 걔 명의로 된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내가 걔 부모 재산날에 수면제라도 먹일 테니까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만 무조건 빼내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간들은 단순히 사업 자금을 달라고 조른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 명의를 빌려 불법 주식, 리딩방 같은 곳에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3억이라는 막대한 사채 빚을 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에게 수면제까지 먹여서 인감도장을 훔칠 계획까지 짜고 있었다니요. 이건 가족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들이 나누는 끔찍한 범행 모의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녹음했습니다. 녹음을 마친 저는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눈물이 턱끝까지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해졌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내 부모의 목숨값을 노린다면 나는 당신들의 목숨 같은 그 알량한 인생을 완벽하게 파멸시켜주마.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가서 5억 원을 전부 제 딸 명의의 신탁계좌로 묶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심지어 저조차도 정해진 기간 전에는 해지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계좌였죠. 그리고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은 변호사님도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가 아니라 사기 미수와 절도 모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정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자산 그리고 시어머니의 예금 통장까지 모조리 가압류를 거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부모님 산소에 다녀와서 피곤할 거라며 유난히 친절하게 저녁상을 차려주고 한약을 데워 제게 내밀었습니다. 며느리야, 몸도 허한데 이 약 좀 마시고 푹 자라. 내가 특별히 지어온 거다. 탁자 위에 놓인 시커먼 한약을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 약에 수면제를 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한약을 들어 그대로 싱크대 하수구에 콸콸 부어버렸습니다. 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비싼 약을 왜 버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남편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죠. 저는 젖은 손을 수건에 닦으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걔 부모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똥구멍 닦아주면서 상주 노릇해준 게 얼만데 그깟 3억을 안 내나? 정 안 되면 걔 몰래 걔 명의로 된 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 내가 수면제라도 먹일 테니까 인감도장 무조건 빼내와. 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음성에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게 아니라.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이 든 서류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내 부모님 목숨값으로 당신들 사채 빚 3억 갚으려고 했니? 나한테 수면제 먹이고 인감도장 훔치려고? 당신들이 사람 새끼야? 짐승도지 새끼 걷어준 주인은 안 물어.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사채를 끌어다 쓴 줄 나도 몰랐어. 당장 이자 못 내면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나 장기라도 털릴 판이라 너무 무서워서 미친 소리 한 거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당신 돈 많잖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듯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내 부모님 피눈물 묻은 돈으로 당신들 빚을 왜 갚아? 이미 그 돈 내 딸 이름으로 신탁 묶어놔서 당신들 평생 1원도 못 건드려. 그리고 당신들 통장이랑 당신 명의로 된 보증금 내가 위자료 청구하려고 싹 다 가압류 걸어놨어. 사채업자들한테 장기를 털리든 한강을 가든 내 알 바 아니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노망이 났었다. 한 번만 살려다오. 우리 아들 죽는다.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부짖었지만 저는 가차없이 그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당신 아들 죽는 건 슬프고 내 부모님 죽은 돈 훔치는 건 즐거웠어.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1분 안에 짐 싸서 나가. 안 그러면 당장 경찰 불러서 수면제 먹이려고 한 살인 미수로 집어넣어 버릴 테니까. 제 서슬퍼런 협박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허겁지겁 속옷 몇 장만 챙겨들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주셔서 이 악마들의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은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명백한 범죄모의 녹음 파일 덕분에 저는 엄청난 액수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고 남편의 전 재산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그야말로 완벽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제 가압류 때문에 사채 빚을 막지 못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까지 사채업자들이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해고를 당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찜질방을 전전하며 노가다로 하루하루를 버틴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들어갔지만 남편이 병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나 무료급식소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부모님이 남겨주신 돈을 헛되이 쓰지 않고 더 열심히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이 목숨 바쳐 지켜주신 제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돈 앞에서는 혈육도 변한다고 하지만 타인의 아픔을 이용해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악마들은 반드시 그보다 더 끔찍한 천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것은 악마와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용기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